다 같이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 비디오는 뭐 켜두시면은 제가 다 볼 수 있어서 좋긴 하고요. 음은 전체적으로 다 소거를 해주시면은 좋아요. 왜냐면은, 어, 이 잡음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중간에 이 질문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음소거를 푸시고 이렇게 손을 드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의 원고가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강의 원고를 바탕으로 하지만 좀 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이 정보가 많고 누구나 쉽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과거보다 오늘날에는 이 셀프 헤이트리드, 자기 혐오라는 거 또는, 셀프 이스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기가 가져야 되는 자존감이 지금 로우 되는, 즉 결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단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봤을 적에 우선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거가,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 자기 혐오가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자기 혐오 증상을 이끌어내는 가장 주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이미지이즘이에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위주의 그 문화예요. 그래서 TV를 보면은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돌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들 예쁘고 날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주로 뭘 보느냐면은 SNS를 통해서 이 일종의 예쁘고 날씬하고 멋있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안 그런데 는 거가 머릿속에 박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자기 안에 SNS 상에서 보여주는 그 아름답고 예쁜 모습하고 비교가 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 자기 혐오가 일어나죠. 두 번째로 좀 꼽을 수 있는 거가 그 성과주의의 그 사회 구조에 있어요. 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은 마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또는 학교를 다닐 적에도 학교 성적이 나쁘면은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어떤 사회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나는 참 못난 놈이라는 자기 혐오나 자존감 결핍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을 수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종교가 어, 가 잘못된 신앙을 전달할 때 그랬을 적에 일종의 자기 혐오라든가 자존감 결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 그리스도교는 안 그럴까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그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학은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상실감, 자존감 결핍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심리학적으로만, 사회 문화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고,
이 굉장히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그 내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자기 혐오 현상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면 이미지즘이라 그랬잖아요. 현대의 디지털 문화, 특히 이미지 기반의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자기 인식과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자기 표현의 도구이자 비교와 판단이 장이 되고 있고 이것이 놀랍게도 자기 혐오를 증폭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건 그걸 보는 사람들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그 아름다운 자신의 그 사진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자기 혐오가 더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JMIR 이게 이제 저널의 약자이거든요. 이 저널은 일종의 그 정신 정보와 정신 건강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실는 저널이에요. 그래서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라는 저널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저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년은 신체 불만족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로젠베르그 자존감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로젠베르그 자존감 척도로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그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고 그 연구가 2023년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SNS를 활용하는 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죠. 외모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못하다라는 그런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사이클로지, 즉, 대중 미디어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실험 집단,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소셜미디어 시간을 3시간을 했던 사람들을 1시간 반으로 줄이면 4주 만에 자기 신체 이미지와 자존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개선 사항을 보여줬다라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SNS라는 것 통해서 접근하는 이상화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10대 소녀들이 스스로를 비현실적인 기준과 비교하는 SNS의 문화적 환경이 자기 혐오를 강화하는 요인임을 이 두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부 자동감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SNS 뷰티 컨텐츠로 인해 자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됐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90%가 이상화된 외모 개종을 팔로우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예쁘고 아주 뭐야 몸매도 좋고 이런 분들이 나가 그거는 이제 옷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저게 이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홈쇼핑을 하는 걸로 우리는 접근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나와 있는 모델을 보면서 옷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상화시켰던 몸매가 안 나오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내 혐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심리학적으로는 일종의, 심리적으로 자기 불만이 내면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식을 하면은 그거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인식이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수치심의 기제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인 브레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감정이라는 그 수치심이 내 안에 그 형성되게 됨으로써 이 자기 혐오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라캉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이상적 자기상과 현실 자기 자아 간의 괴리에서 오는 일종의 분열과 유사할 수 있다라고 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접근할 적에 굉장히 그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 현상이 이 첫 번째 이 자기 혐오와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성과주의 문화는 자아 가치를 외적 성취에 의존하게 만들죠. 학업이나 취업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존재론적 무가치함으로 확정시키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와 부정적 피드백이 누적되어 사람들 안에 구조적으로 나는 본질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일종의 믿음을 내면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그래서 런이드 되는 것으로서 월스리스니스.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학습이 되면서 나는 무가치함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면화된다라는 거가 두 번째 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현상인 거예요.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의하면은 외적 통제력 부족이 아니라 내재된 자기 비하에 기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흔히들 어떤 사람이 자존감 결핍에 빠져 있으면은 너가 의지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통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특별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혐오라는 거가 학습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지 행동 치료를 중요시 여기야 하는 데서는 이러한 상태를 이 자동화된 부정적 사고의 결과로 보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마다 이 이제 코어 빌리프가 있어요. 일종의 자기 안에 핵심이 되는 신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 자기 안에 내면 안에 그 코어 빌리프가 있는데 거기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없다라는 사고가 고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없다라는 일종의 자기 혐오가 고착이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표출되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자기 혐오라는 거가 우리 안에 이 내재되게 되는 그런 문제적 현상이에요.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 꼽는 거가 뭐냐면, 이 종교적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가 있는 것이죠.
이 자기 혐오는 일종의 종교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헌신하는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의식이 많습니다. 죄의식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그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에서 발생된 거냐면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이 가르침이 신앙인들을 가르칠 때 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자기 혐오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일종의 어 스크루플로시티라고 부르는 건데 즉 도덕적 강박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작은 실수나 유혹조차도 중대한 죄로 간주하여 강박적으로 고해성사를 보거나 또는 스스로가 자기를 처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일종의 스크루플로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놀랍게도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그 문제적 원인이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말린 위너리라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적 트라우마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릴리지어스 트라우마 신드롬, 그래서 RTS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제시해요. 그래서 신학과 교회의 권위주의가 개인의 정체성, 감정, 대인관계에 남긴 장기적 손상이 있고 그러면서 무가치감과 자기 혐오를 중심 증상으로 포함시키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이제 이 자기 혐오라는 거, 이 자존감 결핍이라는 거가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현상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내 안에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 내 탓이요라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내 안에 이런 심리적인 어떤 기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강론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든지 이러한 내적인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이 자기 혐오 또는 자존감 결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그러한, 대목이 돼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 또 하나 들여놓고 싶었던 거가 의학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학 논문들을 읽기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그 뭐야 이렇게 수준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하는 걸로 하고 어 심리학적, 철학적, 영성신학적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미 중심 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강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돼요. 먼저 간단하게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혐오는 종종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의 상실로 해석이 돼요. 자기 정체성과 존재 의미의 상실로 자기 혐오로 뭔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실존의 병이라고 말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는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상태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곧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기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포기하는 상태가 자기 혐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문제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사는 비본래적 존재가 될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소외가 발생한다라고 보면서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논리는 아까 얘기한 SNS하고 대중 문화하고도 연결되는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볼 적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자신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를 타인의 시선 속으로 나를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본래적인 나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된 비본래적인 존재가 내 안에 형성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본래적인 존재와 비본래적인 존재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은 본래적인 존재가 비본래적인 존재에 의해서 소외가 돼버리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혐오를 그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거 귀담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를 성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곧 나 자신이다라고 동일시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가 이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철학적으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본래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철학자 니체는 자기 혐오의 기원을 도덕적 억압과 초자연적 죄책감에서 찾아요. 요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문제하고 연결돼요. 종교적인 문제. 도덕의 계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문화와 도덕이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사회 구조하고도 관계되겠죠. 그 결과 공격성이 내면으로 향해 자기 혐오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이런 전통적인 윤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윤리관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 필요한 건데 그 윤리관이 사람을 구속하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은 나라는 존재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근데 그것이 조선시대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결과 형성되는 우리 내면 안에 일종의 양심이 아니라 나쁜 양심이라는 거가 이게 형성이 되고 자아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존재 자체를 결함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라는 거가 이 니체의 그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심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부여한 것인데 하느님이 부여한
거룩한 성스러운 양심이 아니라 문화와 도덕 또는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일종의 나쁜 양심이라는 거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가 니체의 철학적인 그 관점이에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이 자기 혐오가 어떻게 해서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가장 재밌는 거는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는 그 애도와 멜랑콜리아를 구분을 하면서, 이 멜랑콜리아가 상태가 되면은 일종의 자기 혐오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일들을 겪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구가 죽는다든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오게 되면 일종의 그 굉장히 그 슬픔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요 에도와 멜랑콜리아를 관점으로 해서 만든 심리학적인 드라마였거든요. 이 한 여자아이가 사랑하고 있었던 남자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는 모르는데 이 늘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아이를 를 잊지 않고 삶에서 늘 걔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꿋꿋하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하고의 지속적인 그 유대 관계가 매우 건강하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상으로는 거기에 애착이 돼서 타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도와 멜랑콜리아가 일종의 그 디범벅이 된 상태에서 일종의 자기 혐오가 증폭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서도 일종의 어떠한 트라우마, 어떤 슬픔이 형성이 되면 이 애도와 멜랑콜리아 상태에서 복합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리를 해놨는데 애도라는 것은 내가 이 아픈 것을, 상실한 것을 인식하는 상태예요. 근데 멜랑콜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상실의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애도의 상태는 정말 내가 애도해야 되는 사람, 실제 대상이 있어요. 근데 멜랑콜리아는 그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태에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애도의 상태에서는 자아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데요. 멜랑콜리아 상태가 되면은 자아 정체성이 약화가 돼요. 그 다음에 애도의 상태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데 멜랑콜리아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도 상태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 애도가 죄송해요. 애도가 멜랑콜리아 상태가 되면은 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떠한 굉장히 극도로 슬픈 상황에 빠졌을 적에 내가 애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멜랑콜리아 상태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 있는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이게 인식되고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내가 혹시라도 멜랑콜리아가 아닌가라는 것을 성찰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애도의 상태인지 멜랑콜리아 상태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종의 그 자기 혐오 현상이 극대화에 이르게 되고
타자의 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몰려가는 것이 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라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보통 사람이 성장하는 할 때는 단계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미러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 혼자서는 공부가 안 돼요. 반드시 모델링이 되는 사람의 책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일종의 미러링 효과거든요. 일종의 거울 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게 배울 적에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불완전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형태의 타자 이미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는 단계에서 뭐가 되냐면 완전한 형태의 그 이미지를 학습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자아는 그 이미지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내재적으로 나는 결핍된 존재라는 거가 내면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자기 안에 분열이 형성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심리 기제가 난다라는 것이 이 라캉의 그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중요하죠. 아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심리학적으로 인지행동치료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 결핍은 부정적 핵심신이 아까 얘기했죠. 코어 빌리프. 이제 부정적인 핵심 신념과 자동화된 자기 비판적 사고에서 기인하고 어린 시절 형성된 나는 무가치하다는 신념은 이후 반복적으로 인간의 인지를 왜곡을 시키고 자아 전체를 부정하는 사고로 발전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떠한 신념이 갖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된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러닝드, 즉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학습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론에서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죠. 브레넌 브라운 얘기는 아까도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일종의 소수자들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들 또는 뭐 장애인들 또는 정신질환자 등 또는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것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늘 받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그 사람들 안에 내면화됨으로써 이 자기 혐오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는 걸로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고 선호되지 않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선을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선호되지 않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너무 결핍돼 갖고 문제가 돼요. 양쪽 다 문제가 돼요. 어? 근데 여기서는 자존감 결핍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자존감 결핍이라는 거가 이 사회의 부정적인 어떤 시선에 의해서 내면화됨으로써 되고 이 사람 안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결함 있는 존재다 라는 거가 고착화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리된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죠. 그러면 영성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성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전통은 자기 혐오를 그 심리학적 문제가 아닌 영적인 상태로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불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라는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쟤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자기 해머의 혐오의 시작이라고 받고 해서 영성에서는 죄를 보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 혐오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축적이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그 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셀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망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성적인 그런 관점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절망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절망.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희망하지 못하고 절망할 경우에 이 절망이라는 상태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주로 하느님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 안에 자기 혐오가 이 본성 안에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일종의 코어 빌리프가 예,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는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형성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은 뭐냐면 자아 인식과 하느님 인식을 동시다발적으로 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코 빌리프가 절망이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려서 내 안에 절망이 온다라기보단 좀 더 인간 안에 이 신념이 잘못되었을 적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일종의 이러한 형태가 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일종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헬리나우에는 이 자기 혐오를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을 통해 자기 가치를 판단할 때, 요게 이제 헬리나우에는 심리학적인 기반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무조건 사랑을 의심하게 되며 자기 혐오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헬리나우엔도 뭘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사회 구조라든가 타자의 시선이라든가 자기가 자신과 타자하고 잘못된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끊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 혐오가 발생하는데 이 자기 혐오는 영성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결국 자기 혐오라는 것은 내 안에 형성되는 상처인데 내 안에 형성된 이 상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가 이 세 가지 퍼스펙트로 보면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붕괴시키고 타자를 붕괴시키고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거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일종의 자기 혐오인 것이죠. 토마스 머트는 그래서 이 자기 혐오의 문제를 일종의 자아의 분열로 보는 거예요. 자아의 분열. 즉, 거짓자와 참자가 서로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참자를 찾지 못했을 때 거짓자에 의해서 자기 혐오가 형성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느님조차도 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 토마스 모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합하면 또 보고서 뭐라고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영성신학적인 관점은 각각 자기 혐오의 원인을 각각 다르게 고유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왜곡된 자아인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이 자기 혐오의 그 핵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존재론적 자기 상실과 소외를, 심리학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인지 왜곡을, 영성신학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불신과 영적 단절을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따라서 자기 혐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영성적인 관점만으로는 안 돼요. 심리적인 개입과 인지 교정, 존재론적인 자기 수용과 하느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영적 여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육은 통합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영성신학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고,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위학을 공부해야 되고, 사회를 공부해야 되고, 문화를 공부해야 되고, 해서 다양한 그런 기제들, 현상들의 인간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통합적인 어떤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육을 해야지,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이 탈출구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진단할 적에 하나의 진단을 툴을 갖고서는 한계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가 이 통합적인 그 일종의 치료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본다라는 거가 이제 세 번째 이 앞으로 하는 강의에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통합적인 모델을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먼저 철학적으로 존재론적 자기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철학적인 접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는 맞아요. 즉, 자기 이해를 재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혐오는 종종 타자의 기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할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로케고르의 말처럼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 즉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으로부터 도피하는 태도는 철저한 내면의 절명으로 기결되니까 이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어렵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성찰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요 질문에 대해서 쉬시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기준에 따라 나를 판단하는가? 나는 누구의 기준에 따라 나를 판단하는가? 지금의 나를 가장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 이제 10분 동안 쉬시면서 한번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메모도 해봐도 좋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간이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 쉬시면서 나는 누구의 기준에 따라 나를 판단하는가? 지금의 나를 가장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담을 꽤 오랫동안 한 분이 있어요. 나의 존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같은 질문에 대한 스스로 한번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 쉬도록 하시고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그 치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일단은 심리학적으로는 거듭 얘기하자면 자기 혐오를 유지시키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이 치료 모델이에요. 심리학적인 모델은.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인지왜곡, 수치심, 자동화된 사고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백은 우울이나 자기 혐오를 유발하는 핵심 신념을 재구조하지 않으면 감정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려면 이 핵심 신념을 재구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적에 치료할 적에 감정 일기를 쓰게 한다든가 자기가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고하는 그것을 분석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자기 비판적 언어.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든가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예를 들면 자기 연민 훈련 같은 거가 있는데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이것이 내 존재를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나는 실패했지만 이것이 나의 존재 자체는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언어적으로 반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그 자기 혐오라는 상태에서 좀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어떤 치료 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존재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긍정적인 언어로 자꾸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낙항은 일종의 자기 이상화와 현실자의 괴리를 줄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라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 모델을 제시를 하느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 사진이나 거울을 보며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보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사진 찍기 싫죠? 안 그런가요? 특히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상한 자기 얼굴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몇 살의 얼굴로 이상화돼 있어요? 저는 30대 얼굴로 이상화돼 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은 놀랍게도 거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얼굴을 보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비춰지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내 30대 얼굴을 내가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왜곡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 같은 걸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현실의 모습이 비춰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순간 자기 왜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늙어버려서 내가 이상한 나의 모습이 아닌 그 사진을 보면서 또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너도 늙었구나.
너도 얼굴이 쭈글쭈글해졌구나. 하지만 보기 좋아. 이런 식으로 이 현실적인 자아를 볼 때 이것을 인정하고 그 현실적인 자아를 친절하게 대하는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 혐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이 라캉이 얘기하는 심리학적인 그 치유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리학적인 모델만 갖고 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 혐오 문제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타자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영성적인 부분에서도 치유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적에 헨리 나우엔과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치유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에는 더 빌러브드 일종의 그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거가 초라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크게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구조해요. 첫 번째, taken. 나는 선택받았다. 두 번째, blessed. 나는 축복받았다. 세 번째, broken. 부러져야 되고, 네 번째, given. 나눠져야 된다라는 네 가지 전환 운동을 통해서 영성적으로 이 자기 혐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 모델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교류 교육이라든가 이 주변의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적에 이 모델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taken. 하느님께서 인간을 고유하게 부르셨다라는 진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고유하게 부르셨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유성. 하느님은 여러분들 매우 고유하게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거를 저는 소명 또는 부르심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우에는 이를 통해 인간 존재는 외적 성취나 평가가 아니라 하느님의 깊은 의도와 시선 속에 그 가치를 둘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언급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핵심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선택되고 불림받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한테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선택받고 분리받았음을 우리가 영성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매우 강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손이 짧고, 뭐, 등등. 이 외적으로 보면,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을 지닌 존재인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불리음받은 나의 고유성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 영성적으로 나갈 적에 일종의 이 내적인 상처, 특히 자기 혐오 문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가 take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lessed. 하느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긍정하신다라는 것을 내면화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는 축복을 단순한 위례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긍정적인 선언으로 해석을 하며
이러한 축복의 인식이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치유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어린 시선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매우 축복받은 존재라는 영적인 위식, 컨시어스니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영성신학 강의하면서 매우 자제한 얘기예요. 지난 하상신학원 강의에서도 제가 아마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라는 책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창조 영성하면서. 그때 강조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원죄 이전에 축복받은 원복을 누리며 사는 하느님의 사랑 어린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안에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심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테이큰과 블레스드라는 영적 인식이 형성되면 브로큰, 인간 존재의 상처와 고통, 상실의 실제를 직면할 수 있어요. 즉, 부러짐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상처와 고통, 사실의 실제를 직면하는 단계를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 상실의 실제를 직면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자신 안에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직면하고 눈물을 펑펑 흘려야 돼요. 한번. 대성통곡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 안에 상처와 고통, 슬픔이 형성이 되면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하고 하다 보면은 눈물을 안 흘려요. 눈물은 안 흘리는데 그 눈물을 안 흘린다 안 흘린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가슴 아프고 내가 진짜 아프기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이게 브로큰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브로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 혐오의 문제로 연결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상태까지 이루어지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살면서 억압했던 감성들을 한번 직접 대면하고 한번 대성통곡하는 브로큰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서짐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진실로 자아로 나아가는 길이며 고통이 하느님의 손에 의해 축복으로 변형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정 중에 브로큰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정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는 접근하면 안 되지만 이 피정 프로그램 안에서 사람들이 브로큰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관계 안에서도 또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십자가가 짊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슬픔을 억압하고 누르는 거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한번 브로큰 된 상태가 되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진 존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서짐은 하느님 앞에 드려질 때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라고 헬리나 오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치료가 될 수 있는 단계가 기분이에요. 선택되고 축복받고 부서진 존재가 이제 타인을 위한 선물로 봉헌된다라는 차원의 자기 초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계적인 것인데
사실상은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받음, 축복받음, 부서진 존재가 되고 나서 타인을 위한 선물로 봉헌된 존재가 될 수가 있죠. 내가 브로큰 안 됐는데, 즉 내가 십자가를 짓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선 기분, 즉 자기 초월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담하다 보면은 아,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헨리 나우엔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테이큰 블레시드 브로큰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면은 타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때 일종의 이 기분이 여러분들한테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본당 안에서 또는 친구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줬을 적에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되고 그것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분들의 앞에 브로큰 이런 것들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나누기 위해 주어진 고유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곧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가,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신비를 드러내는 구조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브로커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가장 잘 알려주죠. 먼저 사제가 미사 때 성체를 축복하고 빵을 쪼개지 않습니까? 그 쪼갠 것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라는 전례 안에는 브로큰과 뭐예요? 기분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이죠. 그래서 미사라는 전례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브로큰과 기분을 이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헨리 나우에는 음성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즉 소리,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조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헬리나 오웬이 치유하는 모델인데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잘해야 돼가 아니라 굉장히 잘해야 돼. 요즘 그런 드라마 대사 이런 얘기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해서는 안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소리가 이 드라마 대사에 많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강박적 목소리거든요. 사람을 강박관념을 갖게 해요. 또 침묵의 목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조심을 해야 돼요.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들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 늘 식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식별.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인간 존재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 두 음성의 충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 치유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끊임없이 말한다. 더 잘해야 해. 더 성공해야 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해. 이것은 세상의 목소리이다. 사실상으로 저도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더 잘해야 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해.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식별을 하면 세상의 소리예요. 그거는 나를 닥달하게 하고 내 존재 가치를 조건으로 환원시키게 되는 강박을 이끌어내고 그 나를 로우시키는
자존감을 결핍시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별에서 아니야. 이게 쳐내야 돼요. 이게 이 식별은 칼이거든요. 쳐내야 되고 다른 하나 조용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어.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소리가 있을 적에 우리는 테이큰 선택해야 돼요. 식별을 통해서 바로 이 두 번째 이 소리를 선택하는 거. 이것을 영적 식별로 얘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헬리나웨는 말년에 이르러서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식별이. 이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자유라고 강조하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관한 핵심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식별을 통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 이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이 일종의 영성적인 치유 모델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머튼이 중요한데, 토마스 머튼은 거듭 얘기하지만 거짓자와 참자의 문제에서 보고 있는 거고, 거짓자란 외적 평가와 이미지에 의해 만들어진 자이고, 이는 인간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인정이나 성취에서 찾으려는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머튼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환영의 자에 의해 그림자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 거짓자는 우리가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거짓자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이 환영적인 거짓자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알지 못하는 나를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참된 자아는 창조 때부터 하느님 앞에 숨겨진 나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부르면서 인간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인간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아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적에 토마스 머튼이 얘기하는 것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침묵하고 관상, 그 다음에 자기 비움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기도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거가 일종의 관상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 기도라는 거가 뭘 하기 위한 거에 도움이 되느냐면 참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참자 찾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머튼은 관상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튼의 뭐 학회에서 또는 머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관상을 얘기하는데 관상 자체가 중요해서 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을 통해서 트루 셀프를 찾아가기 때문에 관상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제일 답답한 건 관상하면서 트루 셀프를 못 찾는 관상이라 그러면 그게 거짓된 관상이 된다라는 것도 유념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머튼은 이러한 자아 발견의 여정을 단순한 자기 이해 확장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체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로 이해했다, 즉 관상으로 이해했다 이거죠.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적인 삶은 거짓자에서 벗어나 참된 자로 나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튼은 이 과정을 관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관상을 단순한 명상이나 정신적 집중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가 인간 존재 전체에 스며드는 이그지스텐시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즉 실존적인 전환으로 정의를 해요. 이는 감정적 위안이나 지적 통찰을 넘어서 인간 존재 구조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중심으로 뭐야
재정렬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상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간상의 삶을 통해서 참자를 찾아갈 때 바로 자기 혐오라든가 인간 내면에 있는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토마스 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가 타당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비교하고 평가를 해볼게요. 라우나인가 머튼은? 나우엔과 머튼은 모두 자아 회복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퍼스펙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속적 자기인식이 자아 분열과 자기 혐오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일치되게 진단하고, 하지만 두 인물은 서로 다른 방법론과 언어로 이끌어 나간 거죠. 나우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taken, broken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머튼은 간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나우에는 상처받는 자는 영적 정체 속의 회복의 출발점이며, 머튼의 참된 자는 하느님과 일치라는 종착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자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회복의 적 접근이라면 후자는 궁극적 존재론적 실천을 향한 신비적 여정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우엔 따로 머튼 따로 가서는 안 되고, 나우에는 일종의 상처를 접근하는 실천적인 방법론이고, 머튼은 좀 더 깊이 있는 초월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될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치유 모델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제가 이 치유 모델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까라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번째가 이제 요번 시즌에 각 강의마다 제가 중점을 두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종합적인, 통합적인 이 철학적, 심리학적, 영성적인 이 치유 모델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프로그래밍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통합적인 모델의 신학적인 구조라는 거에 정리가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할 때 네. 먼저 묵상을 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루카복음 15장, 요한 15장과 같은 본문은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특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소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그 치유 모델의 이론이 아니라 묵상을 시킴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영적으로 의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의 관점에 따라서 간상 기도를 시킬 수가 있겠죠. 기도를. 또 성찰 기도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묵상을 시키고 간상 기도를 시키거나 또는 성찰을 시켜서 여러분 그 각자의 내면의 음성을 듣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도를 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담을 해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를 듣고, 본인은 이것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테이크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일종의 간상 기도라든가 성찰 기도라든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요것을 시키는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 얘기하지만
거울, 미러링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삶에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일종의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거 또는 반복시키는 걸 통해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느님께 편지를 쓰는 몇십 것도 삼 또는 번으로 더 올릴까? 예, 손을 소리를 좀 엉켰네. 끌게요. 하느님께 편지를 쓰거나 또는 근데 이게 고해성사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고해성사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고해성사가 사실상으로는 그런 이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하튼 고해성사 또는 침묵 속의 응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실천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느님께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편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편지를 쓰고 또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편지 쓴 걸 읽어보면서 들여다보고 또 뭐 고해성사 또는 뭐 영적 상담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자기 인식과 은총을 회복하는 어떤 성사적인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길 바라고요. 또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응시하는 그런 관상적인 삶, 또 외부적인 소리를 좀 차단하는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어떤 복합적인 실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단계는 이 통합적 취임 의들의 이 구조는 이 실천은 존재론적인 자기 수용과 심리적인 인지 재구성과 영성신학적 자아 회복이라는 구조 안에서 제가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천을 내 구조가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록으로 나눠드린 거가 있죠. 그쵸?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강의 포인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또는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이 통합적 치료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그 매뉴얼을 부록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는 보통 한 6주 정도를 잡는다. 이렇게 본 거고 한 주 1회 정도 하는데 개인 뭐 소그룹 다 상관이 없고요. 그랬을 적에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제가 제시한 세 가지 관점, 철학적, 심리학적, 영성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종의 내 안에 자기 혐오를 탐색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적기 시작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감성의 문제를 적도록 해야 되는 거가 일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적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것이 되면은 일종의 그 자기 비판하는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이 작성을 시키고 그 안에서 수치심과 인지 왜곡이 무엇인지를 이 내담자가 또는 상담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라든가 성찰을 시켜서 거짓자가 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보거나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보거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해서 기분되거나 테이큰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께 편지 쓰는 과정을 실천을 시키면, 이러한 그 스트럭처 안에서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뤄 나가다 보면 일종의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프로그래밍 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주차 질문, 그 다음에 어떤 묵상을 시키고 감정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주차 목표, 그 다음에 질문, 실천 과제, 3주차 목표, 그 다음에 지도 대화, 식별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실천 과제, 4주차,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 해갖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할까요? 여러분들 보고 강의 듣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응해 봤으면 좋겠고, 또 본인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면은 본당 안에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활용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정보 전달한다라는 의미,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본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을 본당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해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겠죠. 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목자도 있을 수 있고, 어?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서는 신앙, 영적인 삶, 하느님하고의 관계, 요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처,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고, 여러분들이 좋은,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나가시지 마시고, 녹화는 중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시니까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혹시 질문이라든가 또는 나누거나 하든가 또는 강의 방향성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모두 가능하시면 화면과 소거를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끄겠습니다.